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는 교독하고요. 그리고 9절과 10절은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9절 10절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박세종 목사님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처음에는 좀 작다고 그래서 이제 좀 크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라를 어버이를 공격하라, 이런 말로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어버이를 공경하는 시대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버이를 공경해야 되는데 종종 보면 어버이를 공격하는 모습들이 비춰질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돌아보면 우리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그 어떤 누구도 어릴 때부터 자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어르신들에게 꽃 한 송이씩을 준비해서 달아드렸습니다. 꽃 한 송이의 의미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네이션의 의미는 아마 다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소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무덤 주위에 심었습니다. 이 안나는 어머니의 기일이 올 때마다 무덤에 심었던 흰색 카네이션을 자신의 가슴에도 달았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카네이션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토머스 윌슨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살아계신 어머니들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자신의 가슴에 흰색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이 카네이션은 단지 한 송이의 꽃이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존경 그리고 섬김을 다하지 못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섬김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 매년 이 어버이날이 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예담교회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담교회는 사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어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담 가족들은 꿋꿋하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진정성이 드러난다고 하였는가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감사하며 오히려 예담을 지켜준 예담 가족들에게 먼저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예담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8일부터 17일간 저를 포함해서 약 10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유럽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종교개혁지와 미술관, 박물관 등 그 밖에 유럽의 자연의 멋진 모습들을 보고 돌아왔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은 모두들 똑같은 코스로 한 번 더 같이 다녀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유럽에 있는 종교개혁지들을 방문합니다.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지역을 돌아다닐까? 어떤 느낌을 가질까? 종교개혁자들인 이 얀 후스나 마르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 의도는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일까? 이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이 어느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조금 서글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종교개혁지의 진정성과 그 의미와 사상과 정신을 알려고는 하지 않고 여기에 왔다 갔다라는 표시로 사진 찍기에만 급급했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 느껴졌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종교개혁의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종교개혁이라는 이 신앙의 역동적인 모습들은 보이질 않고 교회의 자리는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정도 앞선 체코 프라하의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체코 프라하에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 아름다운 프라하의 전경을 관광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저도 프라하를 이번에 가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곳 프라하에서 제가 선교사님을 잠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체코는 지난 공산화 시절과
이후에 새로운 자유국가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의 종교를 가진 자들이 아닌 무신론자들이 전 국민의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90% 가까이. 이렇게 전 국민의 80% 내지 90%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도 체코를 가보면 수많은 지역에 수백 년 이상 된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있지만 그 건물들과 프라하 광장 앞에 서 있는 얀 후스의 동상들은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단지 관광상품으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북미에서도 상당히 급속하게 기독교의 존재감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위기를 느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다르게 말하면 탈기독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기독교 시대. 수년 전부터 미국은 기독교 인구가 절반 이하로 내려갔고 교회 안에서는 이제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 등 교회 신앙의 정체성조차 무너뜨리게 만드는 자유주의 사상과 왜곡된 신앙들이 급격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도 이제 30년에서 40년만 지나면 기독교 인구가 다른 종교 인구들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미래가 밝아야 하는데 어둡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차려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하다가 그런듯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과연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 이리저리 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면 믿지 않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신의 삶의 액세서리로 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힘들지 않고 편안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은 오늘 이 시대에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실한 성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부여잡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이 없어도 괜찮다. 대충 믿어도 괜찮다. 적당히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모르게 야금야금 세상의 발걸음으로 돌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모세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재강론하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야 하며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신앙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투정을 부릴 만도 한데 모세는 묵묵부답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제가 지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온 것이 얼만데 왜 저를 무엇이 그리 큰 잘못을 지었다고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변명하거나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금 조목조목 마치 자기의 유언처럼 그렇게 힘주어 설파한 것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힘있게 전한 내용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 땅에서 취하여 들떠 있거나 그곳 이방 신들과 야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규례와 법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듣고 준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알 보올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 보올이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을 섬기던 것을 말합니다. 이를 두고 음행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몰래 행동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음행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괴한 것이라면 음행은 남녀 간의 결혼에 관한 언약의 파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지키는 척 하면서도 겉으로는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또 마음으로는 현대 문화와 세상의 놀이에 취하여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려는 모든 자들의 심성을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한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거창하게 포장시켜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음행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음행입니다.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마음에는 바알 보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음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들을 마음에서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상숭배는 누군가에게 절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숭배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음행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주변에 있는 것들은 모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직면에 있는 삶의 문제가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다듬어지지 못하는 인격이 여러분의 삶이 우상 숭배나 음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각한 삶의 문제 속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가 심지어는 삶의 고단한 문제까지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조차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보다 삶의 무게에 지쳐서 그 삶의 무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간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은 엄격하십니다. 가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요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지금 안 지켜보니 괜찮더라. 내가 주의를 안 지키니까 괜찮더라. 내가 적당히 살아보니까 별 문제 없더라.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다른 길을 걸어가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숭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함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삶에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단지 부르짖는 것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그 부르짖다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르짖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소리 질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의 그 부르짖다의 뜻은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의 자리로 초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깊이 말하면 내가 삶의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세 가지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은 자신이 몸된 교회의 힘을 깨닫고 교회를 온전하게 바르게 지켜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면 교회도 두 가지 세 가지 힘들면 그냥 대충 하다가 교회를 따라버립니다. 힘든 교회 왜 내가 다른 곳에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교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
주님은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은 네가 받은 바 그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유지하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딴짓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화나고 분하고 내가 때로는 억장이 무너질 때, 이때 뭔가 인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 진정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껴가 버리면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 올라와서 나를 주체하지 못하게 분노도 일으키고 역정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 모두를 통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삶이 변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대대 자자손손 끝까지 신앙의 유산을 내려주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10절에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단절되어지고 신앙의 유선을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전수해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이기주의 그리고 무신론화 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담교회와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물을 거슬러가는 연어처럼 힘차게 세상을 오히려 거슬러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힘을 길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시민권을 안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영주권을 받고 또 시민권을 위해서 뭐가 해야 됩니까?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선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캐나다 시민권자라서의 그 사명과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약속이 선서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서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서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긍지, 믿음의 긍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오늘날 우리 근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예담교회 성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 성도로서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기가 이제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다. 번쩍거리는 금목걸이 십자가가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실 거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을 가까이 할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힘드실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는 데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삶도 변하고 우리의 변화된 신앙과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믿음의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담교회가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우리가 무언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면 그것이 1000명의 교회든 2000명의 교회든 10,000명의 교회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럽을 다녀보니까 교회 건물들은 화려하고 너무나도 치장으로 둘러싸여져 있지만은 정작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사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가 창립 20주년 되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진정성 있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